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의 불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의 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정말 몇 시간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굉장히 모든 것이 급박하게 돌아갔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러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 병정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보낸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시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보면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은 제일 먼저 안나스, 전직인 안나스 제사장 집으로 잡혀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인 현 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또 옮겨지죠. 그리고 그 집들에서 어떤 일이 나왔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사건이 펼쳐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짐을 당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다시 이 빌라도는 이 재판을 자기가 할 수 없다 하면서 헤롯 왕에게 다시 돌려보내지고 그리고 또 헤롯 왕도 몇 번 예수님을 희롱하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그 밤과 깊은 밤과 새벽 시간에 이곳저곳을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당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빌라도는 폰티우스 빌라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이었죠. 그 빌라도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황제를 대신해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공회는 유대인의 종교 재판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수에게 사형 선고를 하거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잡아서 결박하여서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재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렇게 계획을 실천에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빌라도에게 간 것이 아니죠.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나서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형 집행을 할 수 있는 정식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골고루 이름을 나오는 자가 바로 빌라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인물이 안 나오고 빠져 있기도 한데 특이하게 빌라도는 사복음서에 단 한 번도 이름이 놓쳐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잡아서 총독에게 데리고 가죠. 빌라도는 끌려온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에는 호의를 베푸는 듯, 동정을 베푸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끝내는 예수님을 죽임에 넘기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졌던 그때가 어떤 절기였죠? 유월절이었죠. 유월절.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유대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그러한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던 유대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 리비아에서 살고 있었던 혹은 그리스에서 먼 아시아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밀집해 있었고 원래 이 빌라도 총독이 기거하고 있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기 가이사랴 바닷가 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고 군중이 밀집을 하니까 그곳에서 혹여나 밀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옵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말이 옳도다.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기도 하시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로 오신 분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너를 고소하고 있다. 보면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죄목을 보면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이 빌라도에게 어떤 죄로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라고 했냐면은 첫째로 백성을 미혹한 죄, 둘째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기를 금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칭 왕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란 사람을 로마 법정에 세웁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였지만 정말로 유대인의 독립을 원하는 그런 물리적인 왕으로 대표로 그곳에서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이 유대 종교인들은 눈의 가시와 같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고자 온갖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덧붙여서 고소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랬다고요?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지만 되는 그러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한 빌라도는 결국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러한 악한 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온 교회들이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이름은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빌라도에게 찾아온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요란스럽게 말도 안 되는 죄명을 갖다 붙이면서 고발하죠.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고 5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6절에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뭐예요? 우리식으로 치면요, 8.15 광복절 특사라든가 혹은 3.1절 특사, 성탄절 특사와 같이 죄 지은 죄인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7절 말씀 보면은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9절 말씀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사형을 당하도록 만든 당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장 불의한 재판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에게 이 예수를 보낸 그 일들이, 그 사건이 뭐예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넘겨준 줄 이미 알았다고 10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과의 신문 과정에서 로마법, 종교법이 아니죠. 로마법에 의해서 그분에게 형벌, 특히 십자가형을 선고할 만한 무슨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뭐예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이 자가 했느냐라고 이 유대 군중들에게 말하죠. 무슨 특별한 악한 일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와는 관련된 정치적인 혹은 로마를 적대시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뭐예요? 자기와는 상관이 없이 저 유대인들끼리 종교적인 문제였고 또 대제사장들이 저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간단하게 십자가형을 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1대1로 있을 때 묻습니다. 네가 정말 네가 왕이냐? 네가 정말 왕이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진지한 물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야, 네가 진짜 왕이야?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약간은 뭐예요? 아주 깔보고 조소하는 듯한 그러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대답 한마디에도 빌라도는 이 예수란 자는 결코 십자가에 잡혀 죽을 만한 명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웁니다. 왜 그랬죠?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원수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건 뭐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정말 완전히 그 악에 가득 찬, 악으로 완전히 극에 놓여 있는 자들의 소리에 그가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요, 빌라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세 차례나 예수님의 그 무죄에 대해서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9절과 14절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절기 중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려고 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려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보다는 그 정말 악하고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고 그리고 강도였던 바라바를 풀어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기어코 죽음에 넘겼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빌라도가 보고 느끼기에도 무죄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노력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버리죠. 왜? 이러다간 자기가 정치적으로 희생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형 언도를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내 죄가 아니야. 이것은 너희들이 원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손을 물로 닦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러한 행동이 나타났고 또 그 무리의 요구에 악한 유대인들의 요구에 야합해서 쉽게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겨주는 아주 우유부단한 모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강직하게 아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책임만 회피하려고 했고 또 이 유대인들이 더 큰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대충 여기서 끝내자 라고 하는 그러한 불의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몇 시간 되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언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참으로 부당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보다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정치 생명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하고 판결하고 그리고 분별해서 결정해야 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도 남지 않았죠.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의 지도자라든가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일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그저 자기 자신 잘 먹고 잘 살려는 정말 정치 몰입에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당이냐,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지 혹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대충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특혜 혹은 특권이 약 180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연봉은 일본의 2.3배, 미국의 2.28배, 영국의 2.03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라, 선진국보다 더 못 사는 나라인데도 보수는 더 많이 받아가고 또한 보좌진의 수가 자그마치 9명이나 직원을 쓸 수가 있다고 하죠. 7명의 정직원 그리고 2명의 인턴, 그래서 9명을 자기
휘하에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자기의 의원 보좌진이 2명에서 5명 정도라고 하고요. 일본은 3명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북유럽은 어떻습니까? 북유럽의 나라들은요, 국회의원 2명이나 4명이 비서 1명을 공유한대요. 국회의원 2명이나 4명이 비서 1사람을 공유해서 쓰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직업이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웃긴 우스갯소리도 들리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특혜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차치하고라도 정말 우리들이 이 불의한 빌라도와 같은 정말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그러한 악행을 벌이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비양심적이고 불의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들이 지지해서도 안 될 뿐더러 우리도 역시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혹시나 나 자신도 이런 빌라도와 같이 내가 살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악한 것과 손잡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들이 결코 동참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러한 불의와 함께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온전히 주 예수님만 따르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만 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만 붙잡고 이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믿는 자로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정말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들로서 불의하고 악한 것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빌라도와 같은 그러한 죄를 짓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을 수 있는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불의한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살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늘 사랑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